가사 속에서 또 우리 찬양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하실 사랑 힘입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증거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이 쌓아도 채우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한 분 한 분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육체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임하시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배를
교회를 위해서 송경기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에 품어주시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롭고 귀한 역사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의 수렁에서 헤매이던 저희들에게 주의 청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있는 땅에 자유와 위로를 허락하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높음과 낮음과 빈부의 기천이 없게 하시고 시기와 다툼이 없게 하셔서 모든 것이 주께 인정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성된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초기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 그 신학을 기초하는 데 크게 공헌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였지만은 그의 젊은 날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저 방탕한 삶의 연속이었고 영적으로도 방황해서 만이교에 빠져서 굉장히 젊은 날을 방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을 그 죄의 수렁에서 건진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어느 날 이웃집 담 너머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이런 노랫말이었다고 그래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거스틴이 뭔가 느낌이 와서 급히 말씀을 펴서 읽어가는 중에 로마서 말씀, 특별히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시선이 멈춘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로마서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마음의 온갖 어둠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거스틴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동안에 매일 쉬지 않고 방탕한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님의 독거님을 깨닫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어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왕노릇하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어떤 대상에게, 나무나 태양이나 돌이나 뱀이나 돼지 머리나 자연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저 내가 바라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그것을 미신이다, 무속이다,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영이시고 인격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참 신앙이지,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미신과 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신은 그 대상이 비인격이에요. 비인격. 돌이 인격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뱀이? 구렁이가? 돼지머리가 인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미신과 무속신학의 대상은요, 비인격. 그러나 참된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인격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어떤 개념, 철학, 막연한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삽시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냉철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기분을 따라, 감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유행을 따라, 풍속을 따라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12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지 맙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왜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당부합니까? 그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이 몸과 육신을 구분합니다. 몸은 헬라어에서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체, 바디죠, 바디. 몸, 신체, 그것이 육신입니다. 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 이것은 악한 생각,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타락한 육신의 성품, 사르크스. 이 육신. 몸과 육신은 다릅니다. 달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바울이 육체의 일, 사르크스,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 시기, 분냄, 당파를 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함, 폭력이 육신의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 사르크스, 타락한 성품,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 단절,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을 것이라되 의미는 육신이라는 것은 모양은 가졌지만은 그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음란, 미움, 폭력적 거짓과 속임수,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여 진리에서 떠나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런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온갖 죄로 인하여 생명력이 없는 죽은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죽은 인생. 그래서 바울은 호소합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너희 안에 너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더 이상 타락한 죄의 성품을 따라 살지 말라. 죄의 본성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 악한 생각, 더러움을 물리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서 살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 바울이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말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금욕주의.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인간의 모든 본능을 막 죽이는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육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는 것, 금욕주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몸, 신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신체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식욕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욕, 이런 하나님 선물입니다. 선물. 식욕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 타락한 악한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를 죽이라는 말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 사르크스,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런 말이죠. 성령을 따라 그야만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깊은 산속에 가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깊은 산에 가도 마찬가지. 바울이 이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속을 이깁니다. 자연히 이겨, 자연히 이겨. 이 말은 육체의 소욕, 죄의 정욕과 육신이 나를 죄로 끌고 가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말씀 주십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생겨.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육체의 속을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한 성령께 대 의지를 들여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속을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예배당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되십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더운 날 하루 쉬어야지.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래도 주일인데 가야지. 그때 내 안에서 나에게 속삭였던 육체의 소욕, 더운데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물리치고 성령의 감동, 그래도 거룩한 주일날 주를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안에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일날 놀러 가야지, 주일인데. 근데 지금은 주일이 거룩한 예배하는 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면 살리라.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형제들에게 더 이상 죄에 끌려 다니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호소한 이유는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되,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빚이 1,109조 5천억 원. 우리나라 빚이 뭐 내비 나누니까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우리나라 빚이 1,109조 5천억 원. 한 가구당 평균 부채 금액이 9,186만 원이더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일로 나라도 기업도 사업자도 가게도 개인도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빚이 많아요.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은 정신과 마음이, 일상의 삶이 엄청난 압박감, 부담감,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빚은 물질적인 채무를 의미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수렁에 깊이 빠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후속의 은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이 사랑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을 지은 사람이라되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전에도 불렀듯이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의 고백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정말 그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죄인인지 깨닫고, 그렇게 핍박했던 주님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바울은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의 빚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 시편 116편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고백이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총에 대한 이런 채무의식, 채무자의 의식,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하고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채무자의 마음을 가져야 감사가 하게 되고, 은혜에 대해서 뭔가 좋은 마음을 갖게, 소망을 갖고 평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식, 거룩한 채무자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채무자식을 줘야 돼요. 채무자식.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나와 결혼해주고, 여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이 가정이 얼마나.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부부간에도 전부 다 채무자식,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만나서 결혼해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은지,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지, 전부 다 그냥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채무자식을 가져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괜히 마누라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주일날 무슨,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표정법만 한 표정법.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 같은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 안에 감사함으로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진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총에 비친 자들이 보답하는 길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이전처럼 죄악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채무자로서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배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보답하며 살기 원한다면은 더 이상 육체의 소욕,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큰소리치고 더럽고 음란한 죄를 품고 방탕함에 빠져서 죄에 끌려 살지 말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 부경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바른 마음이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빚진 자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사랑하고 잘해주고 보답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빚진 자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큰 소리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꼭 하나 말했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생겨도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표정을 바꿔서 큰 소리 치지 말라. 그것이 아내에게 평생의 상처가 돼. 상처. 믿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표정이 바뀌어. 여러분, 화난 사람 얼굴 봤습니까? 화난 사람 얼굴은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무서워요, 무서워. 그것이 여자에게는 상처가 돼. 내가 믿고 사랑해서 왔는데 저 사람이 저런다고 표정이 바뀌고 큰 소리치고 헐것처럼 변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목사님도 큰 소리 치네. 전 설교 때만 하는 거지. 설교 때. 그 말고 화내서 얼굴 붉혀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다 같이 교회 안에서 표정 바꾸고 큰 소리 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빚진 자인데 사랑의 빚을 받았는데 왜 큰 소리 칩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전처럼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 배은망덕이니까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 영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계속 언급하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삼일체로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성령님. 바울이 15절에 말씀하면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 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수하는 종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고대 사회는 노예가 거의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사람 인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짐승 취급. 그래서 노예가 가장 무서워하는 주인은 포악하고 악독한 주인, 이런 주인 만나면 그야말로 짐승 이하 취급. 너무 두려워. 매일 두려워요. 무서워하는 죄의 종.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라고 하는 악하고 포악한 질이 안 좋은 주인 밑에서 종 노릇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죄는요, 악한 종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정죄하고 넘어지게 하고 인생을 패밀케 하는 악한 주인, 죄. 그 주인 밑에서는요 늘 불안해, 두려워, 죄책감,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저는 군대 생활을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전투경찰 입대해서 서울 기동대 본대에서 이제 근무했어요. 근데 제가 졸병 때 고참이 경상도 사람인데 굉장히 악한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때리고 기합을 주고, 그래서 그 고참이 잠들기 전에는요 매일이 불안해. 매일이 불안. 일과가 끝난 게 아니라 꼭 일과 끝나면은 집합시켜가지고 때리고 기합 주고, 얼마나 포악한지 늘 맞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렇듯이 죄라고 하는 주인은 악하고 교활하고 늘 사람을 고통을 주고 두렵게 하고 죄책감을 주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죄입니다. 죄.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형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양자형을 우리에게 양자형, 하나님의 영을 줬어요. 그 양자형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양자의 영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양자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달라요. 우리의 신분이, 소속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죄종, 이제 하나님의 아들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좋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주 포악하고 악독한 그 상관, 경주 사람이 김씨. 제가 경주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그 상관이 제대하니까 그 다음 고참이 서울 사람인데 얼마나 부드럽고 자상하고
늘 회식이야.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늘 웃음. 얼마나 좋은지. 바뀌었어요. 고참에 바뀌니까 내부원이 싹 바뀌었어요.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 다릅니다. 전에는 죄가 종,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종노라 하지 말라. 영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시련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양자영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힘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담대함으로 영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부경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양자영 계신 하나님을 아빠 부르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바울이 왜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입니다. 죽어요. 하나님과 영적 단절. 육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정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라. 타락한 죄의 성품, 음란한 생각, 포악하고 악한 더러운 생각 품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따라 살면 사는 겁니다. 그거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예배를 드릴 때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채권의 시간이 아니라 채무자 하시고, 채무자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하고 늘 행복합니다. 채권자 의식을 가지면요 늘 따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의 편안이 없어요. 채무자 의식. 내가 무엇이가 내 나라를 사랑해서 택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두려움을 주는 악한 죄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 중에 도와주시는 양자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얼마나 감사.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살던 우리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유케 했으니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영을 따라 살면 삽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빚을 많이 받았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 거룩한 채무의식,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처럼 육체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타락한 살아가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